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좀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충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의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래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끊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바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치료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고침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이제 퇴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단계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상처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급한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갈아 엎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영화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이웃을 용서해라, 내 죄를 사하여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용서해라. 물론 이웃을 용서하려고 한다고 하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달란트에 여러분들 빛을 비친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비친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면 내 형제가 나에게 행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용서 못 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냥 이웃을 이해하고 말라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고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거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과의 거리끼는 막힌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나에게도 거리낌이 있고 담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약점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다. 완전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다녀오십시오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쏴가지고 기도원에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종교인이 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복을 들고 내려오고 또 자기 복을 들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어떤 분은 교양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분은 대답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집에서 혼자 믿으려고요. 집에서 혼자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 모습을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가기가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을 내가 이웃을 용서할 기회도 없으니 용서받은 것을 정말 깨달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으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해 보아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이웃을 떨쳐버리고 혼자 있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고상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교회가 필요한 것은 내가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옆에 있는 내가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를 나를 보십시오. 당신에게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커서 나는 이웃과의 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담대한 것이 이것이 곧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크게 두 가지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이웃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용서하느냐? 일방적으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와 화해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최소의 법칙입니다. 일방적으로 화해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내 쪽에서 거리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하고 분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상대방이 욕하거나 말거나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감사해서 그저 울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빚진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얼마나 거북할까? 왜? 빚졌기 때문에. 빚졌기 때문에 얼마나 거북할까? 나는 이제 빚을 안 받기로 작정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떨까 해서 그 사람을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이 오면 저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는데 돈 때문에 왔다고 할까봐 저쪽에서부터 말하기를 저는 돈 생각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제는 뭔가 때가 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에서 팔팔 뛸 때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펄펄펄 뛰고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용서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 편에서 그 사람과 아무 부담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편과 나와 아무런 담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 부담감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너는 화해를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담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해도 웃게 되고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용서한 크기를 알았구나. 알아.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은혜를 내가 알고 있구나 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렇게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저렇게 속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죠? 아이고 저렇게 속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또는 저렇게 쓸개가 빠져서 어떻게 사나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는 한 홀이라도,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한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을 통해서 한 홀이라도 남김을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홀이가 뭐냐면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를 가리켜서 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전 어치라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 편에서는 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 편에서는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잠을 잘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좀 더우면 어떻습니까? 다 이불을 헤쳐버리고 든든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왜? 내 몸을 덮으려고. 추우니까 내 몸을 덮으려고 이불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결에도 이불을 덮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이불을 잠결에도 자기 몸을 보호하듯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내 몸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자기 이불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이, 내 몸을 보호하는 것 같이 남에게 자기 이불을 덮어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쪽은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죽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볼수록 미우고,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그 사람 보면 어떻게든지 욕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겠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겠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풀려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 때문에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거야.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꼭 봐야겠다, 밤에 일어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누가 죽어가느냐 하면 내 자신이 죽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것은 내 쪽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왜? 그쪽은 아예 잘못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나는 거북한데, 그 상대편을 보면 나는 거북한데 그쪽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신나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한 나는 왜 기도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거리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담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거리낌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용서해라, 내 이웃과 화해하라. 그것도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화해해야지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결정해 버렸더니 바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풀지 않았을 때에는 자꾸 맡긴다고 있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풀고 나니까 그걸 결정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풀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해 주세요. 그럼 왜 안수해 달라고 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화해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화해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는 것은 바로 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얻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화해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과의 화해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화해를 청해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선악을 실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보냈던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교제를 해야 할 텐데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지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화해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이 화해를 깨닫고 들어오는 자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 거부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거부하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어차피 그곳을 향해서 가던 길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화해를 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해를 끼쳤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해를 끼쳤는데 화해를 먼저 청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상대적이 어떻게 하는 것은 그쪽 책임이니 자기 자신은 화해를 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전부 용서해 버렸습니다. 전부 용서해 버리고 나니까 누가 편하느냐? 제가 편하더라 그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화해하셨으니 피 흘리기까지 화해를 하시면서 화해를 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너의 이웃이 너를 조금 괴롭힌다고 하는 그 괴로움, 그것을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화해해 버리면, 여러분들 안 받으려면 하나님과 상대방의 책임이지, 너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참 편한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니 한번 여러분들 실행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둘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화해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문제가 아니니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가 천사와 같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화해해라. 내 이웃과 화해해라. 상대방이 안 들어주는 것은, 그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문제이고, 너희는 내 자녀니 내 용서를 깨달았으니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화해를 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세상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화해하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일방적으로 화해하셨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화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은 얼마나 추합니까?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누가 그랬으니? 하고 물으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누가 그랬냐? 라고 물으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다 그런 식 아닙니까? 용서를 하기는커녕 여러분들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용서해버리고 말아라. 상대방이 어떡하든지 너만은 화해하고 말아라. 내 마음에 부담을 두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내 아들이니 내 마음에 꺼리낌을 갖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사랑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화해해라. 일방적으로 화해해라. 너 혼자만이라도 화해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내게 빼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화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웃과의 문제가 없어야 바로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웃과의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곧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이웃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담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것도 없는데 뭐 용서합니까? 이러고 싶겠지만 용서하는 것은 곧 화해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들, 기독교의 원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만이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그 사람이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화해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부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화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자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느냐?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화해해야 진정으로 복음이 나에게 침투하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용서한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은 곧 화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죄를 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도 침을 뱉어도 잡아 넣어도 때려도 용서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죽는 것은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 그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길은 내가 바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 자유자인 것입니다. 우리 어흥계 모든 성도들 참 자유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화해하라. 내 이웃을 용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또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과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담을 두지 말게 하여 주셔서 이웃과 늘 화해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역사,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내 이웃을 일방적으로 화해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